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해야 있으라 하매 해가 있습니다. 별들아 있으라 하매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오라, 무리로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무리를 오게 됩니다. 소경에게 눈을 떠라 했더니 눈이 떠집니다. 안진뱅이에게 일어서라 했더니 일어섭니다. 즉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 우리는 말로 지금 여러 가지 의사를 표현하고 또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이 말에 굉장히 영향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누구 말을 듣느냐, 아무 말 다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건 뭐라, 이건 참 나에게 좋아, 건강이 최고야. 아픈 사람은 그 말이 진리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겐 그렇지, 그런데 난 돈이 진짜 중요해. 그 사람은 그 말을 붙듭니다. 그 말을 붙드는 것은 이제 그 말이 내 안에서 중심이 되고 삶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건강이 최고야 라는 말을 붙들면 그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건강에 좋을까를 하나하나 배우고 그것을 또 취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삶이 이 말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 저 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또 그 말이 그 사람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며 말씀이 그의 존재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이라는 말은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하며 세상의 말대로 사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야. 그렇죠? 성공해야 돼. 공부 많이 해야 돼. 이 말을 믿고 그 말을 붙들며 그 말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대로 사십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또 사단의 이 속인 하나님이 없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사는 게 복이다. 돈이 능력이고 돈 있으면 다 돼. 이 말을 지금 우리는 들으며 믿으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으로 옳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다. 자,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땐 세상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제 세상의 말을 버리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난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이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도 내 삶도 예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옳은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하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지. 요한이 만난 예수.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요한은 빛으로 말합니다. 우리 지금 전등이 딱 꺼지면 깜깜합니다. 깜깜하면 이 깜깜한 어둠 속에 우리가 무엇으로 빛을 나타낼 수 있죠? 우리가 박수를 치면 빛이 나옵니까? 우리가 입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됩니까?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죠. 전기가 들어와서 스위치를 켜야 전기가 들어옵니다. 전기는 우리 게 아니죠. 빛은 우리 게 아닙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죄는 어둠이라. 죄를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이해하기 쉬운 상징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는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똑같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욕심 가운데 붙들리면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욕심에 눈이 가리고 죄에 붙들려서 사망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둠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둠을 해결하는 방법은 빛이 와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은 없습니다. 빛은 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오매 어둠이 싫어하고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표현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전도의 언어는 이것입니다. 어둠이 좋습니까? 그러면 다 싫죠. 거짓이 좋습니까? 아니요. 진리가 좋죠.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고 싶습니까? 빛 가운데 가고 싶습니까? 근데 자기가 어둠이고 자기가 섞고 있다고 여겨야 이 말이 아멘이 됩니다.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데 예수가 무슨 나한테 필요할까? 근데 내 영혼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욕망과 그리고 내 삶에 도대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진짜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또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의 어둠을 내가 해결할 길이 없는, 결심한다고 술을 먹는다고 책을 본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머리 깎고 중이 되려고 왜 사는 게 허무하고 내 영혼에 이 묶여있는 이 어둠을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이 악함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 안에 온갖 화가 일어나고 분냄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마음의 지옥이 일어날 때 무엇으로 평안하자 아무리 결심해도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책을 열심히 봅니다. 철학책을 보고 사상책을 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굴레를 벗어날까? 그래서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탈. 벗어내면 좋겠다. 벗어버리면 좋겠다. 죽으면 끝일까? 죽음 후에 그럼 뭐가 있나? 답이 없습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뭘 알아야 죽죠. 죽고 나면 끝이라는 게 믿어져야 죽겠는데 죽지도 못합니다. 그런 저의 인생에 예수님은 진짜 빛이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 문제가 뭔지를 주님이 진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답해 주십니다.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이방인이고 이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지금 이 요한의 말은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가르침이 됩니다. 요한이 경험한 예수님, 그는 먼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항상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신 어린 양 예수, 즉 제물이 되기 위한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즉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어떤 능력을, 어떤 생명을 줄까? 이것은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제가 도박에 중독됐습니다. 이미 빚이 산더미 같습니다. 그런데 빚을 해결하려면 내가 지금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열심히 돈을 벌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나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도박을 하고 빚을 지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사망을 이기려면 내가 생명으로 이 사망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오히려 죄를 날마다 짓고 있습니다. 사망의 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내 문제를 해결할까? 먼저 빚을 갚아줘야 합니다. 사망의 빚을 갚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러 죄값을 치러주러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죄 짓는 나를 이제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바꿔줘야만 합니다. 내가 바른 삶을 살고 그리고 남는 삶을 살아야 이제 빚지지 않는 도와주는 삶을 삽니다. 의로운 삶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꿔주러 오셨습니다. 능력을 주러 오셨습니다.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거짓을 이겨내는 능력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이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습니다. 땅의 것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 사도는 자기가 옆에서 보고 경험한 실제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가나안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술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큰일이 난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 우리 삶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러 온 분이 아닙니다. 기쁨이 없으면 기쁨을 주고, 아픈 자는 고쳐주고, 또는 취직이 안 된 사람은 취직을 시켜주고,
결혼을 못하는 사람은 결혼을 시켜주고,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잔치에 술이 떨어진 이런 곤란한 상황 속에 도와주세요, 이게 예수님한테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우리 삶을 하나하나 평탄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그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밖에 나갔다 오면 이 더러움을 씻으려고 물에 정결을 위해서 물독을 입구에 놓고 항상 씻고 들어갑니다. 죄를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 이렇게 행위로, 이 물을 씻는 행위로 자기의 죄를 씻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능력으로 우리 죄를 구원하러, 죄에서 우리를 사하시려 오신 것을 나타내는 일이 또 이 혼인잔치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일이죠. 제자들은 이 일을 보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돈을 바꾸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합니다. 또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짐승을 하나하나 사기도 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성전에서 소란스럽고 참 분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막 걷어찹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여기서 돈이나 세고 이렇게 정신없이 떠들고 이러면 되느냐라고 그런 걸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라 하신 것은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이죠.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준 것은 이것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서 행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운 것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성전을 만드신 의도를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 시므온, 안나 선지자, 이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계속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왜? 성전을 세운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제사 의식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율법은 계속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힘으로 율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없기에 우리를 사랑하게 해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구원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지금 이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인도한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도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 떡을 내려주신 것도 생명의 떡,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고 주의를 지키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게 하는 이 모든 의식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취하려고 종교 생활에 빠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러 오셨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미워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왜냐하면 자기만 옳다고 여기고 자기 방법을 주장함으로 오히려 전도를 방해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아주 제한하는 사람들이 이 종교인입니다. 형식을 따지고 또 법칙을 따지며 이게 옳아 저게 옳아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드는 사람, 종교인들입니다.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오셨지만 빛을 싫어하는 어둠처럼 우리는 어둠 속에 있으니까 빛이 오소서 해야 되는데 자기의 죄가 드러날 것을 싫어하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를 가장 방해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막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종교인입니다. 열심을 내며 하나님께 열심을 내며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열심이 아니라 은혜를 향한 은혜의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은 뭐냐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열시키고 오히려 상처 주는 사람, 이러한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가장 경계했고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바르게 믿으려는 사람을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된 누룩을 먹여서 병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나아가 주님이 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또 소란스럽게 하는 그들을 걷어차는 이 행위는 이제 너희들은 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이렇게 돈을 생각하느냐? 라는 가르침을 이제 너희들은 그거 안 하면 된다. 이것을 또 가르치려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성전의 모든 기능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켜야 되고 또 헌금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하고 구제하는 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행위를 하면서 사랑이 없구나, 내가 은혜가 없구나, 나에게 이 사랑과 은혜를 주신 믿음을 주실 메시아, 나의 구원자, 이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이 모든 성전과 이 율법과 모든 이 제사의식은 이제 폐하여지고 예수님을 붙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성전을 허물합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여기서 응답하신다,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성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지금도 저 예루살렘 성전을 찾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도 일으켰고 지금도 저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 지금도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저 성전에 목숨을 겁니다. 지금도 이 예배당에 목숨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의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영으로 교제하고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러 오신 이 예수님을 모르고 건물에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성전에 거기가 거룩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다, 여전히 그렇게 믿는 이 종교심이 전쟁도 일으키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목숨 걸고 예배당 지켜야 된다, 이 성전을 지켜야 된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에 그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형식을 들여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카페에 앉아서 주님을 은혜를 나누면 그때 예배입니다. 찬송을 몇 곡 부르느냐가 예배가 아니죠.
마음을 즐거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게 이미 찬송입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참된 예배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병원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입니다. 지켜야 한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날을 정하고 또 이런 모임의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을 하고 또 은혜를 함께 풍성히 나누고자 우리 문화 속에, 우리의 어떤 이 삶 속에 가장 우리에게 맞는 형태를 만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형태가 있었고, 중세는 중세의, 한국에는 한국의,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담는 그 나라의, 그 문화의 형편에 따른 형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예수이어야 합니다. 이들은 껍데기만, 형식만 붙들고 있습니다. 해칠한 무덤처럼 안에 생명은 없지만 겉에 형식에 붙들려 있는 이 종교인들. 그래서 그 성전을 지금 무너뜨려 봐라 라고 성전을 허물라도 말합니다. 이제 밤에 니고데모가 옵니다. 바로 종교인 중에 가장 열심인 종교인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율법학자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목사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밤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 자이지만 거듭남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은 엄마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은 처녀에게 아이를 낳는 것을 말로 하면 이게 깨달아질까요? 영의 일도 그렇습니다. 소경이 안 보이다가 눈을 뜨면 어떤 겁니까? 라고 말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전에는 못 보다가 이제는 보나이다. 내가 전에는 처녀 때는 임신하면, 출산하면 그렇다고 들었는데 이제 내가 임신해보고 이제 낳았다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율법으로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이 거듭남의 역사.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요 하늘 생명인 것입니다. 거듭나면 요한이 말할 겁니다. 베드로가 말할 겁니다.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해서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 나를 죽이려고 감옥에 있었는데 나는 너무너무 죽음이 기다려지고 순교가 기다려서 잠에 깊이 빠질 만큼 그건 내 결심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배운 게 없습니다. 나는 가르침도 짧습니다. 요한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나는 듣는 게 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줬을 때 성령이 나를 진리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이룰까, 내 성공을 이룰까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젠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까? 이젠 살고 죽는 게 아무 두렵지 않습니다. 돈 없어서 저 수천 명이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계산했습니다.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이랬던 우리가 이제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황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저 종교 지도자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 칼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온 능력입니다. 보입니다. 이제는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진짜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저 로마가 망할 것이 보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게 보입니다. 저 종교인들이 헛된 종교에 붙들려서 열매 없이 쭉쟁이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보입니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바꿔가시는 그 은혜를 내가 봅니다.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합니다. 열매 맺게 하는 일도 주님이 하시는 것을, 이건 주님이 하십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봅니까? 이건 주님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린 십자가를 몰랐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말하지만 이건 십자가를 몰랐습니다. 처녀가 결혼해서 애 낳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나봐야 아는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이 말씀이었구나. 이걸 말하는 거구나. 이 능력이구나. 이 은혜구나.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능력을 말하지 않고는,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뜬 사람은 눈뜨게 하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문둥병자는 깨끗게 해주신 주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거듭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진짜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십자가 없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주님은 진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날마다 왜 자기를 부인하고 왜 십자가 지고 오라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유능한 미용사가 되려면 실력 있는 미용사의 제자가 돼서 그 사람을 배웁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기업가의 삶을 바라보며 그 밑에서 하나하나 배울 것입니다. 화가가 되고 싶으면 유명한 미술가를 본으로 삼고 미술대학에 또는 그 화실에 다니며 배웁니다.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믿음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자라나게도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때로는 듣는 것이 둔하고 때로는 믿음이 적어서 주님한테 꾸지람을 받지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삶이 이게 진리요, 이게 참이요, 이게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다 심판 때 영원한 형벌에 빠질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안다면 우리가 어찌 거짓을 선택합니까? 우리가 어찌 어둠을 선택합니까? 우리가 어찌 나를 붙듭니까? 내 감정, 내 의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자유케 하고 풍성케 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미련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지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지혜있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주님을 배척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지도자였고 그리고 그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참된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듭남을 모릅니다. 모릅니다.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들어야 합니다. 들을 때가 오나니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말씀이,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그 빛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변화가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껍데기와 형식이 아니라 실체로 오신 예수님,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구원. 찬양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